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분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경남 산청에 불이 나서 너무나 많은 불길이 확산됐는데 저 고향 경북 의성에도 묘지에 왔던 산소에서 불을 이렇게 냈다고 신고했다는데요. 중앙선이 통제되고 있고 그리고 KTX도 통제될 만큼 불이 커졌다는 얘기 들으면서 어제 하루 동안 27군데서 전국에 불이 나서 야단이라는데 이 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작은 그 논두렁 태우고 하는 데서 막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면서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 조심, 불신앙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 작은 불씨가 많은 산야를 태우고 이제 그 집도 태우고 그 불을 끄다가 또 많은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14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저 광양에 거기 매화꽃 축제를 가면서 먼저 우리가 화개장터 가서 식사부터 하고 가자 해서 화개장터를 갔었어요. 그 경남 하동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닷새 만에 하루씩 이제 시골 장이 열리는 곳인데 이 화개장터 저기에 김한길 전 의원이 화개장터라고 하는 노랫말을 가사를 썼는데 조영남 씨가 작곡해서 불렀는데 이게 완전히 문화를 입혀가지고 조영남 그 비석이 있어요. 조영남 그 동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화개장터에 갔더니만은 옛날 국민학교 빵을 옥수수 빵을 준다고 하는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혜진 집사님하고 갔는데 지금 나오죠? 70년대 국민학교 급식 빵, 옥수수 빵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빵이 이 빵이에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사주셔서 제가 하나를 먹고 아낀다고 제가 냉동실에 넣어놓은 건데 옛날에 트럭에 이 빵을 싣고 오면 차가 오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도시락을 안 싸서 굶고 있으니까 빵이 오는 날은 너무나 기다려졌고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우리 입이 고급화돼 가지고 별로 맛은 없는데 그래도 아껴 먹고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빵집이 참 머리 잘 쓴 거죠. 옛날 옥수수 해가지고 옛날 국민학교 급식빵이라고 했는데 그날 너무 많은 사람 와서 빵을 늦게 가서 못 샀대요.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참 생각할 때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문화를 그 시골 그 조그만 동네에 화개장터라고 하는 문화를 입혀버리니까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관광차들이 오는 문화를 입혀버리니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 FC 축구단을 만들어서 문화를 입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공부방도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문 닫은 학교가 40군데.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 뭐 교육청에 계시다 지금
교감님으로 계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뭐 그렇게 나왔어요. 학교 문 닫은 학교 40군데 184군데의 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린, 정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크게 오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태영아부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박수진 집사님, 임영빈 집사님 집에 아이가 셋인데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처럼 교회 간사이를 보셨는데 똑소리 나는 분이거든요. 복음 확실하죠, 마음씨 착하죠. 기본적으로 5명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집사님 더 낳으시라니까 빨리 아멘 하라고 이제. 임 집사님 좀 갱신하십시오. 제가 아는 박수진 집사님은요 15명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중직자 가정에서 지금 넷째 임신했다는, 그날부터 제가 더 기도 나와요. 주여 그 가정 꼭 넷째. 구미 김성우 목사님은 7명 낳기 운동이에요. 가보니까요 아이들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만은 이제 24살 자매인데 아들 딸이 26아들 24살 딸이 있는데 대학원 다니는데요. 나는 빨리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싶다. 제가 그 기도 나오는 거죠. 야, 이런 애국자도 있고 이런 믿음 좋은 자매도 있구나.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교육시키기 너무 힘들고 힘드는 너 목사님 몰랐어요? 아니요. 성경 안 그리 안 돼 있어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요, 아이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면,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아이 말씀으로 키워내면 원수보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대요.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키우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신문에 보니까 결혼 잘 안 하다가 원래 결혼 좀 많이 하는데 전에하고 많이 결혼 트렌드가 바뀌어졌대요. 5상 중에 한 상은 연하 남자를 하고 결혼하는데 심지어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도 많이 이제 나이 적은 남편을 이렇게 만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5%의 자매들이 남편이 나이가 어려도 좋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많은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왔대요. 술집 들어와서 술집에서 막 밴드 소리, 술 마시는 소리, 뭐 그 사람들 막 그리고 막 교회 앞에 오바이트 해놓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중직자들보러 저 집 술집 망하고 이사 가도록 우리 기도하자. 뭐 기도를 뜨겁게 했겠죠. 처음에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그 술집이 시들시들 문 닫게 됐대요. 술집 주인이 소송을 걸었대요. 목사님에게 변상해내라고. 목사님이 술집 망하러 기도해서 문 닫게 됐으니, 그래서 목사님도 증인 오고 술집 사장도 왔대요. 판사님 물었대요.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응답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이 경영을 잡고 운영을 잘못해서 망한 거지 왜 내인데 책임 묻냐고 하니까, 또 판사님이 술집 사장부 물었대요. 목사님 기도해서 그런 것도 민자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단이 변상해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냐,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고 술집 사장 기도해서 응답된다고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 없는 것 같고 술집 사장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술집 사장이면 아마 목사님 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만나 얘기를 했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집집마다 재앙이 닥친데 피 바른 집에도 재앙이 넘어갔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은근 폐물을 많이 구하고 의복을 구해서 힘차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있지요. 인도 받아서 왔는데 홍해 앞에 도착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밭, 뒤에는 애국 군대에 쳐들어와요. 난리가 났어요. 돌아가자, 우리가 죽는 것보다 돌아가서 노예 사는 게 낫지 않냐. 그 틀린 말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라 해서 갔는데 홍해. 그러면
막 불신하고 난리 난데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진짜 문제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거든요. 홍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 건넜어요. 애굽 군대가 들어왔는데 물이 보면 다 죽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 너무 감격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인도 바다와 마라에 왔더니 쓴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구름 기둥 따라서 왔는데 쓴물을 만나요.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쓴 사건, 안 좋은 사건, 아픈 상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기도해서 축복으로 바꾸라는 사인이거든요. 다시 마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요, 국민일보에서 나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 페이지 실어주셨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그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부터 백석교단의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십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주제로 말씀 주실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셔서 은혜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그 육신적으로 먹었지만 사실은 그 광야의 만나도 나를 가리킨다. 예수 나를 가리킨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의 입김을 불어넣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요 5분만 쉬지 않으면 뇌가 파괴돼요. 죽어요.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죠.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갈. 하나님 오리라 우리 호흡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 먼지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됐냐. 코로 숨쉬는 인간은 서로 협력해야지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의 호흡을 하나님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오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둘째, 갈라디아 두 번째로 보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며칠 굶어도 괜찮은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성인의 6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90%가 물로 되어 있고 뇌는 80%가 물로 되어 있고 근육도 76%가 물이라고 합니다. 맑은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관련 세 번째로 양식이 중요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 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먹는 거 걱정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보장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1절의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는 네 번째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육신은 빵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묵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인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물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으므로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신 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모세 지도하에 갔는데 없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돈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다투느냐 두 번 나오고 7절에도 보니까 다투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없을 때 성도들은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를 다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래 나와야지. 다투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16장 2절 3절의 말씀과 같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먹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오해죠.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굶겨 죽이를 데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면서 해방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홍해의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주시는데,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거든요. 그때마다 원망, 기다렸다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들은 문제 만날 것 같으면 미리 원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다 있으면, 쓴뿌리니까 열매도 전부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문제 만날 것 같으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시비 걸고 다투고,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치유받아야 될 일들이죠.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모세의 기도,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로 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라일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군데군데서 돌을 만난대요. 돌을 만났는데 약한 자는 걸림돌이 돼서 무너져 버린대요. 강한 자는 디딤돌로 삼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한 자가 돼서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만나고 후닥닥 넘어지고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사람,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사람 있는가 하면,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발판이 되는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가 부르짖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없으면 자, 깽이 가져오고 삽을 가져오고 구덩이를 깊이 파보자, 어디 물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큰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바위가 쭉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펑펑 쏟아. 상상 초월이죠, 하나의 방법이.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가 반석을 치래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었나? 반석에서 바위가 깨어지면 옹단을 쌤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 78편 16절에 보니까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강물같이 펑펑 솟아났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에도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펑펑 쏟아나서 강물을 이루어서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 능력 믿으라고. 이 빵 하나 못 먹어서 굶어 죽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옛날 생각, 우리가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기적적인 축복 받은 거예요. 6.25 사변 터지고요,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못 살았어요. 지금 10위권에 들어간다. 기적적인 축복,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죽도록 감사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다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치면요, 없는 주소를 치면 안 나와요. 있는 주소를 치면 바로 나와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출제를 안 하셔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갔는데 물이 없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투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 한 병 사도 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음껏 생수를 사가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고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 했으니 주님 볼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문제 만나 있을 때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인이거든요. 세 번째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이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쓴뿌리가 돼 상처가 돼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아듣는 순간 반석까지 됐다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서 걸어봐라.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 찼어요. 허리에 찼어요. 나중에는 창일에서 헤엄쳐야 될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약재로가 나무들이 막 강가에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가 많아지고 그 과일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로가 되어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고 강도 살고 바다도 산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떡 대신 이 말씀, 생수가 되신 이 떡, 이 물이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고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수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 우리가 펌프질 할 때 있잖아요. 저 국경지대 가서 북한 마을을 이렇게 기자분이 취재한 제가 따라갔을 때 보니까요, 북한 마을에 저녁 해질 때쯤 되겠지만 연기가 피어나는데요, 안악내들 전부 물기를 와서 물을 펌프질해서 물을 이고 들어가는데 그 펌프할 때 보면 마중물이 있어야 되죠. 마중물 없으면 물이 안 올라와요.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무에서 유, 창조주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안 하셔요. 어린아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에 드릴 때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둘의 돈을 드릴 때 축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작은 정성이 축사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원망 불평하고 다퉜는데 주님께서는 반석을 쳐라.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강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굶주렸을 때 생수 대신 주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마귀 도구가 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